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까닭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제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다브카, 달라붙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달라붙다, 진토에 또는 진흙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태초에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을 이겨서 붙여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진흙을 이겨서 형체를 만드셨을 것이고 거기다 자신의 생기를 넣으셔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진흙의 형상에 붙어버린 과정이 그 사람이 된 놀라운 역사이지요. 오늘 저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만큼 자신의 죽게 된 상황, 처지를 묘사하던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아직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어서 그것을 갈망하는 외침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진흙 같은 모습이 생명으로 일으켜지든지 아님 온전히 완성되든지 그것은 생명을 받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야 부활하든지 영생하든지 다시 살든지 영원히 살든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생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 하나님의 입을 통해 사람의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입은 말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죠. 오늘 시편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운이자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생명을 오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리고 28절로 건너뛰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도 25절처럼 자신의 영혼의 참담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암담한 고백이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 나의 영혼이, 이 말은 슬픔에 질 이겨서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영혼에도 모양이 있겠죠. 영도 모습이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상에서 만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아마도 영혼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왕 사울이 점쟁이 집에 갔을 때 사무엘 같은 영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영의 모습은 아마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추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령이든 우리의 영이든 육신의 틀 안에 있었으니까 육신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 영혼이 녹아내려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을의 육신이 죽어 모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우리 없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큰 압력과 괴로움에 질이겨져야 그럴까? 만약 내가 괴로움에 나의 영혼이 밀랍처럼 녹아내려가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다시 원상태의 모습으로 복구가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무너지는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나? 28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세우소서. 25절과 마찬가지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28절에도 죽어가고 있던 영혼에 회복을 주는 것도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을 직접 삶에서 경험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영혼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처지, 형체가 없어져 가듯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생명을, 말씀 속에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31절, 3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31절을 보면
밀접, 곧 붙어있는 것이 곧 여호와의 증거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25절에서 영원히 흙에 붙는 것 같이 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 붙다라는 단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붙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상태. 32절의 말씀에는 나의 마음을 넓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장수가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한정적이라 커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계속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과 내가 주의 계명의 길을 달리겠다는 다짐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동경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마음이 넓어지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마음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게 쉬운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던 말씀은 아마도 마음의 용량에 집어넣기에 가벼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저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마음의 사이즈가 작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마음 넓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마음이 넓어질 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뛴다는 것은 내가 가볍다는 말이고 내게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십자가의 짐짝처럼 아주 무겁게 들고 가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가벼우니 가볍게 들고 뛰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는 마음의 크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에 단련된 굵은 허벅지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근력이 커지길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다. 멋진 말 아닙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키려고 버거운 삶 살면서 터벅터벅 걷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뛸 수 있는 인생, 말씀의 지경을 다 밟고 정복할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대단하고 보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좁아 소유하지 못했던 주의 말씀과 증거들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쉽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가볍도록 해주시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의 기운으로 소생하고 생명력 있게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